교제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칭찬할 만하나 한 가지 부족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남은교회에서 있는 그 태국 선교사 파송식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선교에 이제 부름을 받은 안병한 그 형제의 가정은 형제가 이제 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가족을 멀리하고 또 친척을 멀리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멀리 태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된 참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 호주의 형제님이신데 전에 우리 남부교회도 한번 그 방문하셨던 그 로리 코엘 형제님 계십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오래전에 선교하신 분이시죠. 그 아프리카 그 미전도 그러한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갔습니다. 그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들은 이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성경도 없었겠지요. 그들은 정령 순교자였는데 참 기초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또 성자 하나님을 이제 기초부터 이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줬을 때 그 중에 한 노인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 이 이야기가 이토록 중요하고 참 귀한 것인데 왜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이 참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를 못했다. 참 입이 다물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처럼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에서 이 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 재물을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면 본문의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무엇이라고 약속했었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겠다 했습니다. 영생을 준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 기복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많이 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거듭난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에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물질 축복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또 마음의 이하를 받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주님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부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만 다 있어도 이 복음 전가하는 데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부자들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또 기부인들도 구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그러한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도 하십니다. 이 성경에 부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또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또 지식인이었습니다. 구원받았죠. 또 아리마대 요셉도 구원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의 이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많이 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부자 되면 그것은 하나님 축복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이것은 축복 못 받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차이가 많죠. 이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지금도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재산은 인간의 그 영적인 것, 또 육체적인 이러한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재물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이 가르침은 다른 사람이 부여하게 되도록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주님이 많이 축복해 주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많이 가지고 축적해 놓는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생애와 또 주님의 가까운 이 재림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이 금전은 그분의 일에 투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후에는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부를 붙들고 있는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적된 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고 죽어가는데 돈을 가득히 채워넣고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짚어봤습니다. 이 주인공은 오늘의 그 제목대로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칭찬할 만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손 얹으시고 마태복음 19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요? 노인입니까? 중년입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이 사람은 재물이 많고 나이가 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18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이 사람은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관원이라고 있습니다. 관원. 이 신분이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만약 이 사람이 젊어서 사업을 했다면 오늘날의 경영자, CEO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사업에 성공해서 풍족한 재물을 얻은 사람이고 또 이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명예도 얻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데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이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잠자고
하루 일과를 하고 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일찍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고 또 관원에 입문하고 부자이기도 한 엘리트 청년입니다.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세상적인 어떤 부를 추구하거나 어떤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은 이러한 데 관심도 없습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지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가졌지만 세상의 성공이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지는 못한다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손 얹으시고 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연세가 많은 노인들, 이제 죽음이 다 되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은 분도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조금 더 연장되어서 살고 싶어 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동물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또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오늘날의 생명과학이 왜 나왔습니까? 이것도 잘 보면은 그러한 차원입니다. 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그 시체를 처리하지 않고 냉동 보관하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자기가 살아나고자 하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진시황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장차 언젠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참 노심초사 불안했습니다. 그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자기에게도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할 때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노심초사 불안하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자신이 죽지만 않는다면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것을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이 진시황은 어느 날 이제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초가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그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한 모든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물로 저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는 기한이 차서 얼마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귀와 영화는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을 사모한다고 해서 다 영원한 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LPG를 쓰고 또 비싼 석유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도시가스 가스 저장 탱크에서 이제 각 동네마다 배관이 다 되어 있지만 그것이 내 집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찾아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사람이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으로서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걸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잘못됐잖아요.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수행하고 또 자선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 못지않은 그러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율법을 행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가능한 것입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과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은 결코 율법의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참 아이들 속에서 악한 것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참 악한 것이 있다. 제 자신에도 악한 것이 있다는 걸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이러한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될 수 있는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게 됩니다. 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잘못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너무 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또 펴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한 말씀 더 찾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도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한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펴주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십니다. 아무리 무사람의 추앙을 받는 위인이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본문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기에
한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십니까? 아니시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공자는 도덕론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6장에 앞에 들어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에레미야나 또 세례요한이나 이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그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 죄란 그러면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뉴스에 많이 떠드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살인자들,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도덕하고 나쁜 짓 하고 또 절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죽어야 할 사람이고 죄인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가 없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아주 할머니들이 가끔씩 보면 그런 답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깨끗하게 살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간디도 죄를 범했고 또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데레사 수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훌륭한 점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온전한 100% 온전한 그 수준에 못 미치는 99.9%도 안 됩니다. 100%의 완전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여기에 다 속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돈이 많았고 또 명예도 얻었고 했지만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을 때, 야, 주님,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참
아까워서 이거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 이런 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주님이 아마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참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가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예적으로는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무엇도 하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의 정곡을 찔러줬습니다. 너는 정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나? 이것을 찔러줬습니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몸과 같이 사랑했으면 이웃이 굶어 죽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축적해 놔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없는 이걸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중심에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그 돈이 이 사람의 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돈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이러한 불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영혼도 사랑하셨어요. 이 영혼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영혼도 욕심쟁이 이러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돈 많고 또 욕심이 많으니까 저주받고 지옥 가라가 아니라 이 영혼도 주님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21절에) 한번 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참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하면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이 그냥 안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늘 봤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좋은 점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좋은 점, 우리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좋은 점입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부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정도 있었고 정직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가 비록 복음은 깨닫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아주 그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요 17절에서 선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이 태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믿음의 예양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간언이었고 또 해당의 간언이었습니다. 동료 그 신앙인 가운데서도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책임을 맡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발탁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열심 있는 신앙이고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욕먹잖아요. 잘못 살아서 교회 나간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좋은 평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무엇에 대해서 질문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 정통 신앙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들은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람은 영생에서 질문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걸 믿은 사람입니다. 이 정통 신앙에 충실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경건치 않는 그런 책들, 또 어떤 그러한 프로들을 즐기고 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실성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20절에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지켰다. 물론 약간의 과장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살아왔다는, 참 진실성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열심에 부족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왔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예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랬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열심히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또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얼렁뚱땅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살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과정적인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적극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갖추었는데 주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찝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딱 집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느 주일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 마을의 푸른 잔디밭에서 한 마리의 이 고양이하고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놀다가 이제 짝대기로 이 고양이를 막 딱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죄를 지고 지옥에 가겠느냐, 아니면 내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하는 이 음성을 딱 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듣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냥 서서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이 없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멍히 서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존 버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천국이냐 아니면 죄와 지옥이냐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물질을 많이 얻었습니다. 가난으로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데 기회를 놓친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그 뒤에 흔적을 보면 그가 구원받았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디에 갔을까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애타하면서 세월을 보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전 재산을 들여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놓쳤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장애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우리들의 오른손입니까? 그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오른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오른쪽 눈이 우리의 장애가 되십니까?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한쪽 눈을 빼고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돈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인공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부도덕한 여인, 남편을 5이나 둔 그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또는 우리 개인은 나는 본문의 주인공보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더 떨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극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는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